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서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죠. 야곱은 자신의 삼촌의 집에서 그리고 이후에 일하는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또한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일을 하기로 하였던 그러한 마음 속에는 아마 자신의 어머니가 야곱이 출발하기 전에 분노가 풀려서 잊어버리거든 사람을 불러오게 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주었었는데 그러한 것이 몇 날이라고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그 몇 날 정도 지나면 사람들을 보내갖고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갖고 이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날이 얼마나 된 겁니까? 2555일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555일의 시간이 드디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흘러갔어요. 며칠처럼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었는데 그 7년의 시간을 다 보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야곱이 그래서 그의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 7년의 기간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 삼촌에게 말하죠. 내 기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내에 대한 풋값을 다 치렀으니까 당당하게 내 아내로 삼아서 야곱의 마음속엔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빨리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했는데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냥 바로 무엇을 합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냥 잔치를 해요. 뭐 그 아내를 주겠다 뭐 너 누구를 주겠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죠. 아마 이렇게 잔치를 벌어주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삼촌이 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구나. 또 딸이니까 그 라헬을 이렇게 나한테 주니까 아마 사랑해서 그렇게 잔치를 크게 벌어주는구나. 성대하게 치르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반의 계략이었었죠. 하루 종일 기쁜 그러한 결혼식의 잔치를 지내며 이 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 첫째 날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포도주도 마시고 뭐 이때 잔치 속에서 막 흥겹게 막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자신의 아내에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분명히 삼촌은 자신 7년 동안 일할 때 누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한다고 했습니까?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일한다고 했는데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대학 시절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결혼하기 전입니다. 꿈을 꿨는데 결혼을 한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그 꿈속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그 옆에 제가 자고 일어난 옆에 누가 누워 있었었냐면 대학 시절 제가 CCC에서 같이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같이 자취를 했던 친구에서 있었는데 여러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그 친구가 제 안으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선 얼마나 깜짝 놀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악몽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때 제가 꿈속에서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친구였어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라반이 그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외삼촌에게 가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따집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십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십니까? 라고 지금 야곱이 가서 외삼촌에게 막 따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라반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바이니라. 왜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라반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야곱이 행하였던 것을 라반이 반대로 다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2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이걸 만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어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모든 일 가운데는 무엇도 있었을까요? 자신이 왜 이렇게 여기에 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난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형을 축복하려고 했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라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금 라반이 야곱을 요즘 말로 하면 디스라 그러죠. 이렇게 행할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웃긴 게 예전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입고 들어가요? 형의 그러한 옷을 입고 가고 냄새도 형의 그러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손에는 뭘 합니까? 양의 그러한 가죽을 이렇게 털을 갖다 이렇게 하고 또 목소리는 어떻게 숨길 수 없으니까 했을 텐데 이 레아가 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야곱을 숨겼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이게 진짜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레아가 아무런 소리도 안 냈을까? 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너무나도 기쁘고 흥겨웠던 나머지 술을 마셔가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신이 행하였던 그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당한 것이죠. 이 일 후에 뒤에 보게 되면 라반이 그리고 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7일을 채우라. 무조건 뭘 어떻게 하라니까? 7일을 채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라헬도 내게 주리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7년이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위하여서도 7년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막 부하도 나고 막 화도 막 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일을 야곱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익을 보았었는데 자신이 라반에게 동일하게 속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오는 겁니까? 자신이 행하였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야곱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듬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몇 번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다른 사람이 이제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야곱이 자신의 지었던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아도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야곱이 그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27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라고 말을 하죠.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는 나를 또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근데 30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 때문에 자신이 섬겼다고 억울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라반은 다시 섬기라고 명령하고 실제로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자신이 사실은 뿌린 겁니다. 앞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삼촌에게 너가 나에게 품삯을 정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라고 자신이 말하고 있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외삼촌 라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야곱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섬기게 하도록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야곱의 집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이 원래는 하나님이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족장으로 택하신 것인데 야곱이 라헬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집안의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든 말씀을 다 이게 자손을 낳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보게 될 텐데 이 야곱의 집안에 평화가 없어집니다. 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4명의 아내를 취해갖고 누가 자식을 많이 낳나 하면서 막 경쟁하는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레아에게 레아에게 주신 그러한 자녀들을 4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야곱이 라반을 섬기면서 레아에 대하여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반대로 레아를 향하여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섬기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동안 반대로 레아에게는 야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만 여기서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미워하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7년 동안 생고생하고 있어라는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차별당하고 어떻게 보면 라헬하고 비교당하면서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 보면 어떡하십니까? 그러한 레아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위로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반대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죠. 우리 그래서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가 첫 번째로 임신하여 낳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라가 보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벤이 아들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보아라! 아들이다! 이게 바로 르우벤의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레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보아라 아들이야! 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내가 아들 낳았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 32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이 르우가 보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아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아이를 가지면서 아마 야곱이 아들 생겼어? 자녀 생겼어? 하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냉담합니다. 근데 3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레아가 임신합니다. 레아만 임신해요.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 낳는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의 뜻은 무엇이냐면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 시므온을 갖고 나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는 겁니까? 시므온.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셨을 거야. 두 번째 아들을 가졌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냉담합니다. 다시 아들을 갖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가져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보면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연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연합하다, 함께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는 세 번째 아들, 두 번째까지는 했지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떨까요? 여전히 냉담합니다. 여전히 냉담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세요.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이번에 네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 유다라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배하다, 찬양하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레아가 희망을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녀가 고백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나서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이름을 짓는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놀랍게도 나람의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녀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남편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과 차별들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레아와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당장 그 고난과 환난을 확 없애거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것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유익으로 여기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시편 119편은 율법시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시편인데요. 이렇게 하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놀랍게도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러한 율례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바로 레아가 그런 것입니다. 레아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우리 5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절 말씀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특별히 로마서 3장 말씀과 로마서 3장의 말씀과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과 4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로마서 4장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은혜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증명을 받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 자들은 삶에서 어떠한 것이 드러납니까? 우리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보면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무엇을 이루니까?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소화시키며 이겨내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소화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잘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레아의 자녀들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파가 나옵니다.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그 지파가 바로 레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 거죠. 제사장 지파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유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 유다는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의 집안이죠. 다윗의 집안. 그리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 믿음 안에서 이것을 소화시켰던 이 레아, 비록 이때에는 차별을 받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레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레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죽고 나서 야곱 옆에 누가 같이 묻힙니까? 레아가 묻힙니다. 헤브론 지금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중에 야곱과 누가 가서 묻히냐면 레아가 가서 묻힙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혀요. 레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때조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없다면 어디에 가서라도 우리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레아는 그 시대에는 조금 괴로웠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레아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레아에게 주신 그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